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3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루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니 오늘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늘 열린 하늘 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호리도 남김없이 아버지님 다 이 많은 은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힘겨운 때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응답받았을 때처럼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을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응답받았을 때처럼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라. 예수 처음 믿을 때 혹은 예수 믿고 나서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다가 처음 받은 응답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할 것 같지요.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묵은 마음이 다시 기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놓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뒷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며칠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 왕이 6월절이 지나면 처형하겠다고 예고했으니까 분명히 그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철야 기도, 중보 기도, 작정 기도.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기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 열심히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옥한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가의 집으로 곧바로 갑니다. 13절과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얼마나 기뻐했는지 문을 미처 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우리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곧바로 뛰쳐나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데라 하는 아이가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지금 소리쳐 말하는데 성도들이 하는 말은 네가 미쳤구나. 기도가 응답되고 생각하는 것이 미친 것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어 내 앞에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미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다시 소리쳐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 사도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꺼내 주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로데라는 여자아이와 집안에 있던 성도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 밖에 그 밤에 서 있는 것이지요. 어떤 주석학자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저는 정말 공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의 문턱은 쉽게 넘었지만 마가의 집 문턱은 쉽게 넘어가지 못했다. 감옥의 문턱보다 성도들의 의심의 문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문 밖에서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흥분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성도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모습,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역시 수없이 반복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늘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많으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왜 굳이 성경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가? 응답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꼭 믿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내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시점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1장 6절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믿음이 없이, 기대함이 없이 기도하면 네가 누구라 할지라도 응답받는 거 기대하지도 마라, 이런 말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의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아니 지금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늘 이렇게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제가 있는 조건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 내가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새롭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롭게 들려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 의심들, 그런 회의,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지요? 간절히 열심히 철야기도, 중보기도, 작정기도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의심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온전히 믿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본문에서 그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는데 노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굳이 아이였다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속에 뭔가 함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아이라고 말했을까? 헬라어로 여자아이를 지칭하는 파이디스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믿었는데 아이는 믿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의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를 보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정말 믿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은 오직 로데라는 여자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했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기도 응답이라고 정확하게 본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정말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구나. 문 밖에서 어둠 속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라고 믿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새벽 미명 어두컴컴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보았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기대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고 구한 어른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길 믿고 기도한 여자아이 료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육적인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0년 믿었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이제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정말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혹이 있는 믿음의 선포는 어른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 자리에 수많은 어른들, 전장터에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득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싸움에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 장수에게 돌멩이 5개를 들고 달려든 것이지요. 이런 고백과 함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른들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이거 딱 하나만 붙들고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구로 쓰임받은 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어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합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지요. 어른들은 상황 파악도 잘하고 계산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속한 200명의 그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주의 있게 듣고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순수한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정말 확신하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때가 이미 많이 묻어서 말씀도 거르고 기도할 때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혹시 이러지는 않는가? 한때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어른의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는 누군가를 보면 당신이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주시더라고, 오히려 기도를 가로막을 때는 없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복음을 오래전에 받아들였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을 가리켜 선교학자들은 올드처치라고 부릅니다. 올드처치. 나이가 많이 묵은 교회들이다.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교회들을 가리켜 영처치. 어린아이의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래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질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차이가 있을까? 혹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드러나지 않지요. 왜냐?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혹시 이 말씀이 오는 새벽에 네가 나를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렸느니라, 이런 책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어지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처음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맨 처음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그 설레이고 기대하던 그 마음,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역사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른스럽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것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저것은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나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저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판단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부터 기도할 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 제 상황 모릅니까? 이대로 조금만 더 되면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심각한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무개야, 저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저 들판에 이를 모를 풀들을 봐라. 누가 입히냐? 하늘에 계신 천부, 네 아버지가 먹이는 거다. 하물며 너를 왜 안 먹여주겠냐? 왜 안 입혀주겠냐? 왜 마실 것을 안 주겠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천부가 계십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내 필요를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 자녀들이 걸러서 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내가 걸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기만 하면, 내가 잘못되게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교정해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되게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걸러서 들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좋은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 simply trust, 정말 단순하게 믿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자녀된 나를 사랑해 준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내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셨고,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너희에게 엄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사업장을 놓고, 그리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놓고, 큰 대사를 앞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연약한 우리 부모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놓고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뭔가 조그만 낌새만 보이더라도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처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지금 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힘있게 나아가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직 응답해 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제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마치 어제 처음 응답받고 그 기도에 그 다음 날인 오늘 다시 기도자에 들어갔던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다 하고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이미 시작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찾은 것처럼, 이미 열린 것처럼 믿음의 자리로 삶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붙들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묵은 때가 깃듭니다. 자꾸 이 마음밭이 탁탁하게 굳어갑니다. 어느샌가 가시덤불도 생겨있고, 어느샌가 돌멩이들도 많이 여기저기 박혀있고, 어느샌가 딱딱한 길바닥처럼 되어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묵은 땅을 기경해서 다시 옥토로 만들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응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 기도자들과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주님, 묵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상처를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연습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이 기도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란 전능하신 손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키고 계시며, 그들의 건강을 이미 회복시키고 계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이미 회복시키고 계시며, 우리들의 그 무너진 관계들을 이미 회복시키고 계시는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흔들리는 배처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묵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기경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돌이켜 어린아이 같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전부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간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의인들의 기도에 역사는 힘이 있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역사하여 이 말씀이 회중들을 깨운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 가지고 늘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 없이 모든 의심의 문턱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품 앞에 은쟁반에 담겨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이미 열린 것처럼, 이미 찾은 것처럼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 언제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때가 많이 묵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은 가시덤불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돌멩이들이 너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처럼 딱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기경해 주십시오. 묵은 땅이 다시 기경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마음에, 그 옥토가 된 마음에 말씀이 다시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새벽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나아가 기도하는 새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깨우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모함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기대가 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한 것들 아버지에 대한 늘 기대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천천히 논의는 것들이 아니라 표대를 열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적한 중에도 함께 붙들어 주시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응답에 대한 기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도 깨우고 작정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쓰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천부러지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를 놓고 무너지지 않게 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어른처럼 때만 묻어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서 내 심령의 부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학교를 새롭게 해주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치 개척한 것처럼 이제 막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받은 것처럼 위임받은 것처럼 이제 막 개척한 것처럼 주님, 마음들이 묵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묵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른스럽게 기도하기만 하는데 익숙해, 너무 어른스럽게 기도하는데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열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